한국 방송을 좀 보다 보면 이따금 굉장히 저를 화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의 민소 또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을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듯한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그런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이사를 하면 그 대문에다 옛날에 복원가요? 그걸 걸어놨죠. 무슨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마치 이사를 가면 누구나 다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찜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실제로 하면서 그걸 조장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다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일반 방송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끊어내지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공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조장하듯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방송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걸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것에 굉장히 잘 부합합니다. 그 본성에 딱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해요.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한 사람들인데 저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본성이 맞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보시고 미신이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면 불안하고 그걸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죠. 수많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기꺼이 합니다. 돈도 갖다 바치고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 붙이고 다니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죠.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82편인데요. 시편 82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들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신들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소문자 가수로 시작되는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1절 말씀만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많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시편 82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2편을 다 살펴보면 이 82편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들이 사실은 진짜 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진짜 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들처럼 행세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7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신처럼 추앙하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들의 행세를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똑같이 죽고 고관 하나처럼 넘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2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처럼 추앙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신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땅의 왕들, 그 왕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시편 82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 중에 대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많은 귀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신들이 아닌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가면 3절에서 5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공예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 뒷부분에 보면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은과 금으로 잘 장식을 해가지고 목과 장도리를 딱 박아 놓아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고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뒷부분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한테 화도 줄 수가 없고 복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무슨 일 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인간들은 그 우상의 끈을 놓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물론 이렇게 절하고, 불교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바알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 특별히 사람을 우상으로 받드는 일들이 요즘 날 많이 벌어지고 있죠. 혹시 한국의 BTS라고 하는 그 가수를 아세요? 댄스 그룹, 가수 그룹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이 영국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콘서트 홀 같은 큰 이렇게 곳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2회 공연을 했다고, 2회 공연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 표를 산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회 공연에 20만 명이 그 표를 사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거기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본 것이 아니고요,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젊은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 다 여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공연을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온 아이들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BTS의 노래를 듣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보고 도대체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뭐길래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하나 라고 봤더니 젊은 아이들은 보면은 마음이 좀 혹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은 어떤 삶의 가치나 의미 이거에 제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프라이어리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혼돈 이런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의외로 그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사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스스로 또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사들이 그 노래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걸 보면서 충분하게 마음의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요즘 현대 애들이 얼마나 가치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삶의 의미들을 바로 세워야만 그런 혼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점점점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버리고 온갖 우상들과 미신 같은 것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우상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